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인이 열병과 이지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으로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의 속담에 보면 선조들의 지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찍는 방아에도 손 놓을 틈은 있다. 방아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도 손 놓을 틈이 있다는 겁니다. 질러가도 천리, 돌아가도 천리, 바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말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를 가기를 소원하고 서둘러 겨울 항해를 강행하던 알렉산드리고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과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깨졌고 물건은 사라졌지만 생명은 무사해서 276명 중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쩍하고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깨졌지만 물건은 버렸지만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경험하는 것처럼 원치 않는 파산을 맞을 때도 있고 풍랑을 맞을 때도 있고 광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계획과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원치 않는 곳에 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 이 멜리데 섬도 원래 항해 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렇게 겨울을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칠리아라고 하는 시실리 섬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몰타라고 지금 부르는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3개월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질문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혹시 인생 계획이 없던 엉뚱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고요. 멜리데 섬에 3개월 난파되어 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게 정지되거나 꼬인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계획 속에 이런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파산, 가정의 위기, 경제적 궁핍, 인간관계의 어려움, 문화와 언어의 갈등, 걷잡을 수 없는 내적인 그런 번민, 영향력 밖에 있는 상황, 환경,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예를 들기에는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에겐 우연도 없고 재수가 없거나 운이 좋아서 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의지나 바람이나 선택과 달리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꼬일 때, 힘들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묻고 듣기를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할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얻는 신앙적 유익이 바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유라굴라 광풍에 혼이 나서 미처 못 깨닫고 있었겠지만 그 풍랑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의 리더십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몰타라는 섬, 멜리데라는 섬 자체가 시칠리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로마 제국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 반도의 코앞에까지 온 겁니다. 풍랑 당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떠밀려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몰타, 멜리데 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쁘게 찍는 방아에도 손 놓을 틈은 있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상 못하고 우리는 계산 못하고 우리는 참 허둥대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그 정신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풍랑 중에 있든 파선을 했든 물건을 버렸든 배가 깨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반드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 내용이 뭡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베푼 친절에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늘 봉사하고 섬기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도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젖은 나무, 마른 나무 골라서 나무 한 묶음 걷어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피우면서 젖은 몸도 말리고 젖은 옷도 말리고 그러고 있는데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나뭇가지 속에 붙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만 바울을 확 물어버린 겁니다. 그 짐승이 바울의 팔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내려오는 속설에 의해서 바울은 아주 못된 살인자라고 일단 자기들끼리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전통적인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 악한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비록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건져졌다 할지라도 정의와 복수의 신인 DK의 추격을 받아 독살 당한다고 믿었습니다. 독사가 와서 확 문 것은 정의와 복수의 신인 DK가 독사로 하여금 바울이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물게 했다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바울의 지금 독사에게 물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다 탁 털어버리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무 상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갑자기 독이 퍼져갖고 확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적어도 몸이 퉁퉁 붓거나 이래가지고 독이 퍼져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와 잘못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 처음엔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고 아픔에 동참해서 욥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다 종합하면 딱 하나입니다. 이 어려움 당한 거, 이 고난 당한 거, 이 엄청난 비극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또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하는 잘못,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것은 그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독사가 와서 바울의 팔을 이렇게 문 것은 그 손을 문 것은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독사에 물렸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회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보블리오를 만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 쉽게 평가하며 정죄하는 실수를 참 자주 범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묻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은 매우 경박하고 천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살인자야. 그러니까 지금 복수와 정의의 신인 디케가 독사 통해서 저를 죽이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그러던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지금 독이 퍼져 죽지 않는 걸 보고 야,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이러고 갑자기 바울을 천하의 나쁜 살인자에서 이제는 신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신들이 오셨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스스와 허메가 오셨다. 이러면서 뭐 송아지를 잡고 화관을 가져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거지 우리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뭐 허메네, 스스네, 제우스네, 헤르메스네 가며 막 떠받들고 소를 가져오고 화관을 가져오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그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그러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러던 그들이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악을 쓰고 그렇게 정죄했던 이들도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덕적인 냄비 같은 신앙과 태도를 갖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실망하지도 말고 정말 꾸준히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일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그릇된 비판이나 정죄 또는 잘못된 치우친 칭찬과 칭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칭송하고 칭찬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겁니까?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손을 얹으면 병든 자에게 병이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뱀을 짚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가끔 일어납니다. 왜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은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기적이 필요한 거지 기적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종들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지금 멜리데 섬에 와서 이제 이 멜리데 섬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또 거기에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최종적인 목적이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도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영원히 육신을 입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복음을 위해 필요한 거지 나사로가 부활한 것 자체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현역 군인이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요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최전방에서 막 지뢰 있고
뭐 그 크레이머 있고 막 이런 너무나 살벌한 동네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서 불이 붙으면 이거 못 끄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산불 때문에 남과 북이 큰 피해를 봅니다. 그때 이 중령이었던 우리 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소방차 와서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이거 방법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지뢰밭에서 뻥뻥 치리가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거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맑은 날씨였는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바로 그 자리 불 붙어갖고 막 지뢰가 터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낙비가 내리더래요.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구름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한 간증이겠어요. 그때 그분 안에 불 꺼진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뭡니까? 아, 주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그가 체험한 겁니다.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열심히 옆에 있는 병사들 동원해서 사진 찍고 뭐 비디오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긴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일기도 썼고 사진도 남겨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증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데 얼마나 귀한 유용한 도구였는지 모른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괜찮은 거 이게 초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멜리데 섬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초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사에 물릴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의 말에 독사에 물리는 게요. 진짜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힘들어요. 더 우리를 죽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질병이라는 독사, 좌절이라는 독사, 가난이라는 독사, 절망이라는 독사, 분노라는 독사, 미움이라는 독사, 배신이라는 독사, 실직이라는 독사, 뭐 어떤 독사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아무리 물어도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독사가 나를 물었냐 안 물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다가온 불행이든 고난이든 좌절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함이든 공격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7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독사 사건 때문에 바울이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블리오가 찾아옵니다. 276명을 초대하고요. 식사 대접을 하고요. 독사 물린 덕에 지금 대접도 받고 더 나아가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치유하고 그 동네의 환자들도 치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파산했습니까? 광풍 만났습니까? 독사에게 물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온전히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경험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독사에게 물릴 것 걱정하지 마시고 광풍이나 풍랑 만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설사 광풍, 풍랑, 독사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굳게 믿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